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 그걸 부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셨듯이 이 창조와 부활은 다른 말이지만 같은 의미의 내용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창조는 없는 것 속에서 있게 하는 거고, 부활은 죽은 상태에서 살리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의 의미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알면 창조를 알 수 있고, 창조를 알면 부활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 아내들이여라는 그 말을 들었지요. 이 아내들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우리는 그 22장에서 결론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그 은혜의 결론을 우리는 명확하게 듣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그 3장을 향해서 우리 자신들 이제 그러므로 그 결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 3장 말을 들었을 때에 나의 행동 거지의 모습을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계기점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우리의 행동 거지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행동 거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가정 속에 들어가서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정돈해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내 삶이 좀 옳지 않은 그 모습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의 환경 속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느냐의 모습으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예수 믿었고 10년 예수 믿었고 또 수십 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우리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 여기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냐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 신앙을 향해 가고 있다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그만큼 이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은 너무나 밀접한 실제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이름을 얻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였었어요? 불의한 존재였던 거고요. 그걸 잘 매출시키시라는 겁니다. 나는 불의한 존재였던 나였고 하나님은 선한 존재의 존재였던 겁니다. 그 선한 존재가 행동 여지에 따라서 불의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이 베드로가 그 2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난 불의한 존재였고 하나님은 선한 존재이신 그분이 선한 존재가 행하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불의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그 사실, 이것만 내가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어지면 3장 말씀이 바로 이것을 토대로 나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이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러한 개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3장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불의한 내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불의한 남편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려고 이 베드로는 이 열심으로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사의 어떠한 그 옳고 그름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 에클레시아의 관계의 모습을 이 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준 다음에 이제 너는 현장에 들어가서 너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 에클레시아로 한번 살아가 볼래? 아니 나로 한번 살아가 볼래? 누구? 그 하나님으로.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어요? 불의한 나가 어떠한 모습으로 선한 나로 변해져야 되는 것은 당연직인 거예요. 이건 율법도 아니고 당연지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존재로 인해서 당연지사로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 속에서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해 했던 그러한 목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목사가 어느 곳에 가서 개척을 해도 수개월 만에 50명, 100명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주 원인이 뭐였냐면 당신들 말씀 적용해. 말씀대로 살아! 이거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교회는 거의 이 아내들, 그 여자들이 한 70%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집에 가서 그 남편들에게 정말 잘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었지요. 율법이었지요. 그런데 그 율법이 먹히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 아내가 그 교회 가는 그 모습 속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는 또 뭐길래 내 아내가 이렇게 변했어. 밥도 차리지도 않던 이 아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되어지니 궁금해서라도 그 교회 안 가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흔들고 있었던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잠잠한 그 모습이지만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들인데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참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모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를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이신데 진리인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자체인데 그러면 그
진리가 살아온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이 불의한 존재,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그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오셔서 너 이제 내 아들 됐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아들 된 자로서 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당연지사의 모습이죠. 이제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끌 수 있는,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삶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모든 것들이고요. 그 서신서의 모든 것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복음 들었지? 그럼 복음 들었으면 복음 들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것을 이제 직시하고 그 삶을 살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 삶에,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난 아직 아니구나를 느낄 수 있는 나 자신이 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1시간을 예배드리는 이 1시간의 모습 속에 아무것도 얻어가는 것이 없는 그 모습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 됐잖아요. 계속해서 새 사람 되라, 새 사람 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 한 번 들음으로. 그리고 그 들음이 내게 되어졌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들어야 해야 될 자들을 향해서 내가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것을 비로소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나라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이것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있었을 때의 내 모습, 내가 이러한 존재에 있었던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러한 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뭔가가 스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에 있는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난 이러한 것을 알게 된 나로서 이제 내가 주위를 볼 수 있는 눈이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난 아직도 이것이 되어지지 못한 자라면 나도 이것을 들어야 될 존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진 자들이라면 난 그 내 받은 자야 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 말씀이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지요. 성령을 내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야지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집이 되어지면 내 모든 모습은 당연지기사 나를 부인시키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은 날이 시험의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명절이면서 주일입니다. 야, 이거 교회를 가야 될 건가? 아니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야 될 것인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을 원하는 거지? 답내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 또한 교회를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교회를 우선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이룬 자라면 이제 그 생각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교회를 한문으로 가르칠 겸 모일 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라는 그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모여서 전 이렇게 이걸 가르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듣고 이걸 교회라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의미로 말씀해 주시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건진받는 것, 나라는 나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지는 것, 이걸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에클레시아가 되었다면 그 에클레시아를 행할 수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되어지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는 내가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하여 모일해 가르칠 교, 이러한 거물적인 모습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되어진 그 모습이라면 정말 그 에클레시아를 향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담대히 가는 겁니다. 뒤도 돌아올 거 없어요. 교회가 야 중직인데 너 야 장로가 주의를 빼먹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모일해 가르칠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조금 더 꺼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것.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 거짓, 정말 그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밤을 새서 힘들게 일하고 왔어요. 주일날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의 힘든 모습 속에서 밥을 차려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아내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남편이 밥을 차려달라고 했을 때에 그 아내는 자신도 피곤하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말에 반응도 하지 않냐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남편에겐 복음이 없어요.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말씀이 되는 거고요.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는 그 남편은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그 아내를 복음으로 보고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야, 이건 뭐야? 내가 이거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힘든 모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취급해? 이미 복음으로는 결별인 거예요. 또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결별인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는 가정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헌신 그것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그 남편을 향해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 갈 때에 그 남편은 말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지만 바로 내가 복음이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그 남편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어졌을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남편이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아, 말씀이 그거였어? 우리 아내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야, 그게 복음이야? 그 마음속에 그 씨앗이 그렇게 뿌려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복음은 꿈도 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내들이 교회 가서 늘 기도하는 게 그 기도 아닙니까?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어림없어요. 정말 내가 복음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남편이 예수 믿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정말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럼 내가 구원 받은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두 모습은 하나님이 기울여 듣고 계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편을 향하는 내 얼굴의 모습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향해서 진노의 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복음을 들었으나 안다 여겼으나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집을 이루지를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채찍질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한 수모와 그러한 모습을 당했을 때에 저들은 저들의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러고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연히 그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이웃이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바라고 있는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명절이라는 이 좋은 날 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정말 이 명절이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그냥 느르렁 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율타산으로 얽매여져 있는 그 모습들, 왜 용서라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용서라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남들 얘기할 것도 없어요. 바로 나 자신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이 나를 향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인데 정말 이 말씀들이 여기 말하고 있는 모습처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정말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를 향할 수 있는 내 모습인 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왜 그 부모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좀 돌려주시지 아니합니까? 이러한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저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 내가 가는 그곳에 저도 함께 갈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에 그것이 그 하나님이 그를 향한 비두림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불화를 더 조성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아십니까? 머리가 좀 깨었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무리 형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권리가 있는데 권리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이전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긍휼히 여겨주신 그 긍휼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긍휼을 받은 자들이 그걸 따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참으로 믿지 않는 그 형제들보다 못한 거지요. 그 형제들은 자, 술 한잔 따라. 자, 우리 진한 감정 다 있자. 이거 한 잔 마시고 다 있는 것이 세상적인 형제들 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잊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 형제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발짝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인데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긍휼을 받을 자로 여기십시오. 긍휼을 받을 자로 여기시게 되면 바로 나는 그를 향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될 나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그러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가정이 흔들리십니까?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나는 내가 우뚝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냥 대라는 내추기로 흔들어버리면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고 그 속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그 나무 위에 달린 그 자녀를 향해서 두 부부가 흔들어 보십시오. 그 자녀 기겁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 각성도 하십시오.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집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그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긍휼을 받아야 될 그 존재로 여기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가위에 받을 복인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의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런 한가위는 더 불안을 일으키는 그 계기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 그 아내된 자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인 겁니다. 그 아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아버지여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정결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 발이 갈라진 그것, 또한 되새김질하고 있는 그것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정말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 그 하나님의 진정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 그 일을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 위에 함께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수가 301자